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병이 들어서 허리가 굽은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이 나오고요. 이 사건은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병을 고쳐주셨던 사건을 좀 살펴보면 10절,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사건의 그 정황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10절에는 사건의 때와 장소가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장소는 한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후반기 사역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 사건 이후로는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문제들 가운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겼던 것 같고요. 11절에 보시면 그 병든 여인에 대한 상황들이 설명이 되는데 병들었던 기간이 18년입니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고 11절에 이 병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귀신이 들려 생긴 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주님은 이 병든 여인을 고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병이 고쳐지는 이 과정을 보면 이 여인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말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아니면 백부장이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먼저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루어지는 기적도 있겠지만 주님이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긍휼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인데요. 지금 이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에 있고 아마 18년 동안 안식일마다 이 회당 예배에 참여했을 것 같습니다. 몸도 불편했을 것이고 병들었으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받아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 자리를 지켜온 여인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는 예배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렸던 그 여인의 그 꾸준함 가운데 그 어느 한 날에 주님을 만났고 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만큼 확실한 기적과 축복의 자리는 없습니다. 예배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면
예배가 가장 놀라운 능력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도 이러한 능력과 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만드는 이 장면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13절 보시면 안수하시고 또 이제 확실히 육체가 고침을 받는 이 장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또 여자가 그 육체적인 질병이 온전히 고쳐지는 장면 13절에 나오고요. 이 여인은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이 사건을 불편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14절의 회당장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14절에 보니까 분을 내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엿새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와서 그러느냐 이런 뉘앙스도 있죠. 14절에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지켜왔던 그 안식일의 법들이 있는데 금지법입니다. 그래서 35개, 39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별별 사소한 얘기들이 많아요. 씨도 뿌리면 안 되고 밭도 갈면 안 되고요. 곡식을 찌는 것도 안 되고 채질하는 것도 안 되고 반죽도 안 됩니다. 굽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어요. 막 털을 깎는 건 안 되고요. 실을 짜는 거, 빨래하는 거 안 되고 매듭 짓는 것도 안 됩니다. 매듭을 푸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털도 깎으면 안 되고 글자도 썼다가 지웠다가도 안 되고 집을 헐거나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는 일도 안 되고 그동안 그 시대에 할 수 있었던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고요. 병 고치는 일도 금지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해 놓고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치료받아도 된다. 이런 나름의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또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뭔가 입맛에 맞게 바꾸어서 규례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병 고치는 일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했고 응급처치, 막 죽을 만한 일이 아니면 병 고치는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문의 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은 응급 환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고 오랫동안 그 질병으로 앓고 있던 사람이라서 막 긴급하거나 응급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들이 금지했던 금지법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금지법 어겼다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회당장은 그 금지법 어긴 거에 지금 온 정신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고 원인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영향으로 그런 거라면 그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너무 귀한 일인데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보다 안식일 규례가 지켜지는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가 이제 이것들을 보고 계시고 또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질병에서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얻도록 구원하시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셨던 겁니다. 어제 본문 잠시 떠올려 보시면 주님이 회개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자들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회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이렇게 이어질 거다라는 추측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죠. 빌라도의 악행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거나, 아니면 그 비극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 죽었다라는 자신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논리에 예수님이 동의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찾아옵니다. 자신들의 회개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이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회개를 가르치시면서 지금 빌라도나 거기에서 죽은 사람을 신경 쓸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한 문제는 너희 자신의 회개다라는 걸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는 지금 시급한 게 뭔가, 이 문제를 깨달으실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어제 본문이나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한 영혼, 이 한 영혼, 그 영혼 자체가 살려지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 놓으시는 게 주님은 가장 시급해요. 남들 죄, 다른 사건, 여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고 너희가 회개하고 사는 것, 어제 본문은 그게 시급하다, 네 영혼이 사는 게 시급하다, 이 얘기를 하셨고, 회당장에게도 그 예배의 규례, 안식일의 규례보다 이 여인의 영혼, 이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시급한 문제다라는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십과 이 외식으로 둘러싸였던 이 사람들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형식, 그 규례들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겁니다. 어제 본문도 그들이 늘 생각해왔던 죄에 대한 관점, 이게 예수님을 통해 동의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문제였고, 시급한 문제였던 것이었고, 또 오늘 본문 이 회당장도 그 규례와 형식이 지켜지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봤던 겁니다. 12절 보시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놓였다라는 단어를 보면 해방되다라는 의미 있고요. 그 해방되어서 그 막 뛸 듯이 기뻐하는 그 자유를 얻었을 때 그런 의미를 담긴 단어인데, 한 주석가는 그 짐승들이 마구간에 갇혀 있다가 재갈 물려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 막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마귀의 억압으로 육체의 질병을 얻었던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이 여인은 참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동안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마음에 고통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해방이 되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이 여인에게 참 안식을 선물하셨어요. 이것만큼 의미 있고 귀한 일이 없는 거죠. 안식일의 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 사람이 그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그 안식을 사람들이 온전히 누리고 사람이 그 안식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주님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 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것, 사람이 우선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주님은 안식일에 그 사람이라는 것, 사람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이나 오늘 본문의 회당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안식일을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라는 얘기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신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복된 곳이고 이런 의미들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거룩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날을 다시 한번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원리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되어줘야 안식일을 정말 잘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성취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게 그 영적 원리와 의미에 맞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자기 자신도 누리는 날이 그래서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 공의와 궁율, 자비, 사랑과 평안 이와 같은 정신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돼야 또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일에 사람 살리시는 일을 했던 것, 주님이 그런 일을 했던 게 주님에게 너무 당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대로 사람을 살리신 것이니까요. 주님은 안식일의 이 정신대로 오늘 본문에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도록 이 여인에게 참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안식일의 규례는 목숨 걸고 지키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지는 못했던 거죠. 어제 본문에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만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고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도 안식일에 대한 자기 고집이 있는 건데요. 이 고집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지 못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결여된 삶을 산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사람들 보면 어제 그런 사건을 보면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궁율 이런 성품이 드러나는 게 맞는데요. 그러질 않습니다. 회당장도 여인이 고침받은 거 보면 고침받았구나 축하하고 기뻐할 이 마음을 품는 게 먼저일 텐데 그게 사람된 도리일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위선, 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회당장의 위선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위선적인 거, 그 외식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또 병 고치신 사건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장면인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절대 안 된다. 막 분을 내면서 이 회당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회당장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 자기의 소와 나귀에 물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탈무드를 보면 안식일에 자기 가축에 그 막 짐을 지우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해서 물을 퍼다 날라가지고 물을 먹이는 일 자체를 하는 건 금지해 놓고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는 건 허용을 해 놓습니다. 일단은 율법에 다 없는 얘기들이고 율법에도 없던 것들을 자기의 편의에 따라 막 금하고 허용하고 하는 걸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것,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것 가지고는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은 외식이고 위선이다라고 하시면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9절에 안식일 논쟁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 먼저 있었는데 이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었겠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생명을 죽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를 금하고 선을 행하는 걸 안 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 삶들이 결국 악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 자신은 안식일을 나는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금하여 놓은 것들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 잘 지켰다, 선을 행했다 이러면서 살았던 거죠. 이런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이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이 모습들을 오늘 논쟁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안식의 날이 먼저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또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날이 되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또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날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정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날이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신대로 살아내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적적인 사건과 또 그로 인한 안식일 논쟁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날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참 안식의 날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며 주시는 축복과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날에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들만 철저히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그 정신대로 살아내고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 나와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